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잠언서 6장 말씀 보시면서 우리에게 삶에 너무나도 적용해야 될 말씀인가 동시에 경계하고 엄히 받아서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도 20절 시작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은 너희 목에 메어라 라고 할 정도로 이거 반드시 지켜내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정결함을 지켜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얘기고요. 또 이것이 남자가 들어야 될 얘기다. 어떤 젠더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말씀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학회에서 출판했던 책 중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보실 만한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한다면 Money, Sex, Power, Money and Sex Power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에는 돈, 돈, 성, 권력 이런 겁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1장, 2장, 3장으로 구분돼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좋은 성은 뭔가 그리고 어둠의 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말 찬찬하게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돼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고요. 그것도 여전히 아직도 스테디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돈, 성, 권력, 머니, 섹스, 파워. 아주 자극적인 제목 같지만 자극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이야기들을 잘 써주셨어요. 이 책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돈이죠. 돈, 머니, 돈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말했던 섹스, 성에 대한 오늘의 본문은 이 성에 대한 섹스에 대한 얘기를 더 집중할 건데 그러나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워,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정치 이렇게도 팔리시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이제 누구 말씀대로 아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의 생리도 알고 교회의 어두운 모습도 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제 얘기할게요. 목사 경우 얘기할게요. 목사가 타락할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범죄하기 쉬운 영역이 이 세 가지입니다. 딱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고 이성, 성이고 그리고 정치, 권력 이런 교회, 교단 정치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싹군이 된다라는 표현들을 본인들이 쓰기도 하고 교인들도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리얼하게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생겼다. 교회에서 깊은 상처, 내홍이 있고 상처를 받았다. 결국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배후에 일어나는 일은 다 이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개 어떤 성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성의 뒤에 감춰 있는 많은 배후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돈이 있고 또한 돈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돈으로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력, 힘을 가지고 또한 성을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마치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세 가지 죄가. 보세요. 젠더의 논란이 생기는 것도 그리고 어떤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길들이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길들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성을 착취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을 살 뿐만 아니라 돈을 잡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교회 안에 이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특별히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 이 세 가지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니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이것이 하나의 순환이 된다는 것이, 하나가 결국은 나머지 두 개를 다 연결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첫 번째 돈 문제 더 리얼하게 얘기해서 별의별 얘기 다 듣습니다. 재정부에서 장로님과 이렇게 회계를 보는 권사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것을 이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튀었다? 그걸 그 교회 재정을 가지고 튀었다, 뭐 별 얘기들, 목사님이 차용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빼돌렸다, 교인들의 돈을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거요. 이거 남의 얘기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얘기가 없다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성의 문제, 섹스의 문제는 괜찮느냐? 제가 더 리얼하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교회 안에 아니 각자의 가정이 있는 분들끼리 어떤 불륜이 일어났다? 이거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다 오픈하고 얘기해야 돼요. 아유,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천만에,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 일이 있냐? 여러분,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욕과 음욕과 우리 안에 차고 있는 욕망의 불이 뜨거워지면요, 내 옷이 타들어가고 내 가정이 타들어가고 내 주변이 다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짧은 시간에 얻어지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찾아오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교회 전체 구성원과 공동체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돈, 섹스, 권력. 이게 그렇습니다. 돈, 아까 얘기했죠. 권력? 그럼 교단 정치라고 하는, 교회, 아니 대선이든 무슨 서울시장이든, 특히 이제 서울시장이나 우리 일반 정치 안에 선거 한 번 하려면 선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할게요. 아니 서울시장 뽑는데 왜 서울시장을 뽑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전임 시장의 sek스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이 문제 때문에 임기 얼마 1년밖에 안 남았는 1년 이 시장을 뽑으려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무뎌진 것 같아요. 이 세금이 나중에 다 채무로 되고 빚으로 되고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짊어져야 될 짐이 된 것인데 몇백억을 쓰지 않습니까? 선거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많은 이 낭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치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하려면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교단에서 정치하려면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통합에 있는 어떤 총회장 한번 나가고 교단에 있는 총회장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최소한 입후보 하려고 해도 1억이 나가요. 입후보 하려면 1억이 나갑니다. 그거는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정치 한번 하려면 12억에서 14억 든다는 게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에요. 근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근데 그 돈을 쓰고 나서 그 돈이 1년 만에 충분히 걷어들인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당연한 시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니면 거마비로 들어드리는 비용이 선거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 그럼 도대체 정치를 왜 하죠? 그럼 돈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이게 쳇바퀴 돈다니까요. 정치, 돈과 이 섹스와 이것들이 자꾸 맞물려 있죠. 자, 목사 얘기하고 교회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여러분들 가정에 배우자와의 이 돈 문제와 섹스와 권력의 문제,
이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우리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야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남들 쳐다보지 말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부터서도 하나님 돈, 섹스, 이 권력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결케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말씀에 엎드리지 않으면 정말 담장을 허무는 여우처럼 우리 가정을 허무는 무엇인가의 범죄가 쑥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그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이 기도 해 주셔야 돼요. 이 기도. 제가 스스로도 지켜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홍은절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런 기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직전교회에서도 그 직전교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로 교회 전체가 흔들릴 뻔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이 여력들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얘기는 이 세 가지 얘기 가운데 우리가 이 섹스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 섹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리차드 포스트의 책에 보면 아름다운 성이 있어요. 이 성을 아름답게 가꾸어낼 의무가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건강한 성이 뭘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될 지금 우리의 아들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지금 우리 공중파 드라마, 케이블 드라마 아니면 뭐 요즘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이런 너무나도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이 문화가 전쟁이거든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인 건 뭐냐면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 했어요. 문화적인 다스림이 우리 안에 주체가 있는데 거꾸로 지금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많은 얘기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를 동그라미 치는데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킬 때 I am 나는 무엇이라 할 때 나는 말씀이 길이고 그리고 빛이 되고 내가 빛으로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내 발에 정말 빛입니다. 모든 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스스로가 그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음욕과 정욕과 유혹들입니다.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일 것이라고만 자꾸 크게 자꾸 그리지 마세요. 영적인 의미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너를 유혹하는 그 사람, 그 여인은 너를 사냥하는 것이다.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아니 리얼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오고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어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냐 이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근거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불타고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불이 붙어야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개인에게도 다른 불이 들어오면요, 나를 주변을 태우고 엉망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도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불이 붙어버리면 사람들 사이에 엉뚱한 불이 붙으면 교회 전체를 태워버려요. 성령의 불로 불태야 될 교회가 세상의 죄악으로 불이 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또 다른 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가정의 원리도 똑같고요. 교회의 원리도 똑같고요. 아니 더 작게는 내가 교회의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오늘 제가 소나무 향기를 미리 좀 쓰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27절부터는 더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이거 보세요. 이러면 이 얘기를 그대로 적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딴짓하지 말라. 다른 것에 눈을 흘기지 말아라. 다른 것들을 탐하지 말아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얘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탐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받았던 부채 안에 적혀있던 그림처럼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정결케 깨끗한 바람이 여러분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장 작은 천국의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런 거룩함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미를 엉뚱한 불로 태워버려서 잔해가 돼버리면 안 돼요. 마치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우리는 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는 사그러들지 않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모든 것들을 함께 살려내는 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비추고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와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홍은지열 교회가 정말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예배하며 사역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다른 것에 분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없어서 아유 저희도 예배만 드리고 가서 죄송한데 천만에요. 이거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붙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새벽을 함께 깨우고 또 3일 밤 금요 찬양 기도회로 주일 예배로 이것만 해더라도 얼마나 많은 걸 해내고 있는데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